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배우며 영적인 세세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영적인 존재와 혼적 존재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영, 혼, 육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영과 혼이 막 혼돈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 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영과 혼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구약은 루하우로 써 있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3장 8절이 루하우잖아요. 이 루하가 영입니다. 영,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서 푸뉴마로 되어 있고,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네피시, 신약은 푸슈케, 육은 바사르, 또 신약에는 사르크스, 소마 같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한번 용례를 보면 로마서 8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죠? 영은, 그래요, 육과 영이 분리되어져 있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인데 이 영이 뭐라고 써 있냐면 푸뉴마로 써 있어요. 성령으로 써 있습니다. 성령으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영을 사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큰 잘못된 단체가 뭐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는 인간의 수명이 120살인데 120살을 채우지 못한 나머지 수명을 죽어서 귀신처럼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사유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우리 인간에게 사유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잘못된 무속신앙들이 있어요. 잘못된 무속신앙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영을 보고 영을 진단하고 영을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성령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영은 절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은 자연 발생되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사유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해서 영이 발전되거나 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영은 씨앗으로 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으로.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은 인간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성도의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이 아닙니다. 절대로 혼. 그래서 혼은 우리의 쉽게 말하면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에 있냐면 육체 안에 있죠. 그래서 죽기 전까지만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한부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영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그래서 영이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영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영을, 개별적인 영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들어오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생령은 산영인데 여기 써 있는 게 바로 네페시 푸슈케예요. 푸슈케로 써 있어요. 이거는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아담은 혼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혼적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시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써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이거는 푸뉴마로 써 있어요. 성령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명과 살려주는 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혼적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들입니다. 예. 그렇지 절대로 영을 사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생기가 살아있다는 단어와 호흡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숨 쉰다고요. 숨을 쉬는 게 바로 생기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뭐냐면 여기도 네페시라고 써 있어요. 네페시라는 말은 혼입니다. 혼적 존재. 그러니까 아담은 혼적 존재예요. 그 혼적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생명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2장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넘어갔던 이야기인데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영을 사유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될 사실입니다. 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 임신하는 고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저주하시는 장면인데 사실 이건 저주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와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임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하와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는 임신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자는 자궁이 있습니다. 자궁 안에는 난자라는 게 있어요. 이 난자는 뭐를 만나지 못하면 씨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으로 쉽게 말하면 피가 되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성도의 삶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땅을 우리는 난자와 같이 씨를 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는 거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이 되어져요.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것이죠? 피가 되어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와 똑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혼적 존재예요. 생명이시며 씨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혼적 존재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지만 이 생각과 마음이 대부분 육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냐면 육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냐면 보편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요. 착하게 살았냐, 열심히 살았냐, 어떻게 살았냐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위해 살다 보니까 자수성가, 사필 규정, 인간보 이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적 존재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그렇게 혼적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요. 수련, 수행 이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단어에서 추구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십시오.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혼적 존재예요. 혼적 존재는 꼭 귀신같이 이 땅을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생명 없이 육신에 붙어 있어서 육신의 욕구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를 잉태하고 누구를 해산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누구나면 성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임신과 출산입니다. 여러분 왜 임신하는 게 고통이죠? 왜 임신하는 게 고통입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출산할 때는 고통이 오죠. 육신의 고통이 오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임신하는 게 고통인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뭐가 삭제가 되라면 나라는 존재가 삭제가 되어져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 엄마가 먹고 싶은 게 달라지는 분들도 계세요. 평상시에는 안 먹는 것도 먹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벌써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생명이 잉태가 되니까 내 삶이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임신한 삶의 삶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든 삶의 중심과 패턴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과 씨앗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게 임신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임신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면, 임신하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사라져야 돼요? 당연히 나라고 하는 혼적 존재가 사라져야 돼요. 육신에 머물러 있던 먹고 입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을 위해 살아가던 내가 새로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면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면서 배웠잖아요.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못배임을 당한 자라고 불러요. 내가 없더라고요. 내가 완전 상태된 사람들이요. 내가 끼어지고 내가 부인돼서 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인 거예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내 육체의 욕망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뭔 거예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게 영적 새로운 생명에 들어오시는 자의 삶인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선교에서 헌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생명에 들어온 자의, 잉태한 자의 삶인 거예요. 전혀 먹고 싶지 않던 음식도 먹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새로운 생명 위에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니까 예수 영이 나의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임신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속에 들어오신 누구를 의지하여 살게 되냐면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계속 부인되어지냐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건은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잉태한 자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으면 이 땅에 따라오는 다른 고통은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시끄러워요. 내 것이 강한 사람들 시끄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오면 뭘로 바뀌어지냐면 정숙함과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해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잉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게 임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해산의 삶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예수를 낳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 예수를 낳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신과 해산의 삶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것이 해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시되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고라는 말이 원래는 상처받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뭐가 따라와요? 고통의 삶이 따라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언제 아이를 낳냐면 수가 치워지면 아이를 낳아요. 사라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라가 몇 살이 될 때 아이를 낳아요? 90세가 돼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브라함은 몇 세가 돼서 아이를 낳아요? 100세.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해산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면 90세 때까지는 사라라고 하는 존재는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고하고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하며 자식을 낳을 것이며라는 말이
미완료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연단과 훈련과 그 다음에 광야와 그 다음에 이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닮는 훈련의 과정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와라고 하는 여자는요 무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이를 낳았어요. 성경에는 물론 가인과 아벨 셋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흔적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잉태하고 예수를 해산하는 삶입니다. 그 시간표가 바로 연단과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잉태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그 예수를 잉태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씨를 받아내셔야 됩니다. 씨를, 말씀의 신 그 씨를 받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후손이라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로 되어져 있어요. 씨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가 떨어져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죽는다고요. 한데 옥토밭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열매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것을 낳으면 안 됩니다. 보편을 낳으면 안 됩니다. 철학을 낳으면 안 됩니다. 종교를 낳으면 안 됩니다. 자수성가, 열심히 살아봐, 나처럼 열심히 살면 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낳으면 안 됩니다. 사필 규정, 인과응보를 낳으면 안 됩니다. 착한 일 하면 축복받고 나쁜 일 하면 저주받아.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오늘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축복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번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임신과 해산의 믿음을 이 여정을 통해서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사순절이 끝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함으로 임신하시고 해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확신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하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를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고 해산하고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치유하기,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에게는 그 응답으로 다가오는 임신과 해산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이 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눈과 귀와 나의 모든 입술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하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그 임신과 해산의 과정이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여다보며 또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생명이 되어 들어오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